네, 오늘 히브리서 우리 1장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은요, 이 서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 인트로덕션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 마치지는 아마 있을지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마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함께 같이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신학적이고 또 이제 원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율법에 관한 것, 또한 제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의 레위기와 같은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통 성경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제 책을 보고 타이틀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책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죠? 이게 누가 썼는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썼을까? 이 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썼다라고 하는 정말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이제 타이틀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래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 타이틀도 원조 타이틀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기경에 여러분 아시는 이 바울의 서신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컬렉트한 것 가운데에 그 안에 이렇게 하나가 끼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로마 사람 그 기독교인들에게 했을 때 로만즈래 가지고는 로마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아마 그 편집하고 컬렉트 하시는 분이 아마 이런 이름을 주어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바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체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더 많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문체를 보게 되면은 바울도 이 헬라어에 많이 능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보다도 더 세련된 헬라 말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바울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구약적인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제사에 대해서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문체를 보게 되면 헬라어에 뛰어난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삽투지나라고 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부터 이제 1세기까지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히브리 말에 능통하지 못하고 헬라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해석을 헬라 말로 해석해 가지고는 컬렉션한 그러한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70인역입니다. 그래서 70인 사람이 그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그것을 번역을 했다. 삽투이지나라고 해가지고는 그것을 그것에 있는 그 시편의 그 기록이라든지 그 말들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는 이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아마 썼을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유대인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지적을 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가 이 저자가 아니겠느냐. 그는 이제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이제 태어나서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사도라고 칭할 만큼 그러한 바나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 2세기 경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볼로다, 아볼로. 그 고린도 교회 그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아볼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그 구약에 대한 이해, 제사와 여러 가지 그 유대의 그 전통에 대한 이해는 정말 탁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그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아마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보면은 만약에 그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했었다면 아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AD 70년 그 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흩어져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대상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에 그 공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그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의 어떤 여러 가지 핍박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100년에는 완전히 이 커뮤니티에서 그냥 축출이 되고 공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 쫓겨나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때가 이제 거의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는데, 그 전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또 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좀 있었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힘들었어요. 그 땅에 외국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은 바울도 이제 이방의 지역에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 지역 이렇게 하면서도 제일 그를 죽이겠다고 그냥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제는 어떤 때는 핍박을 하고 압박하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구슬로요, 당근과 채찍을 잘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막 그 유대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가운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실 막 힘들고 지치면 어때요? 아, 내가 그냥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뭐라고 했다가도 이게 막, 죄송합니다, 꼬신다고 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다시 유대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생활도 편하지 않냐.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얼마나 우리 가고 있는 제사,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런 유혹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에 침륜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너희들이 예전엔 다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예전엔 다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을 배반할까 정말 걱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더 돌아가지 말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최고다, 최고. 차선이 아니라 최고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모든 그 과거의 그 율법과 선지자와 또 천사, 아론,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정말 실제도 리얼한 게, 정말 리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이 모든 역사의 가장 최고봉이요. 그 모든 이 역사가 바로 그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나중에 이제 10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율법, 제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단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제사를 봐라. 매 그냥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좋냐? 왜 참 좋은 것을 놔두고 그 다음 것 별로 좋지 않은 걸 갖다가 그걸 택하려고 다시 돌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주님이 정말 최고다. 다른 것들은 다 세컨드 클래스다. 왜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세컨드, 서드를 택하려고 하느냐? 가장 최고의 진리가,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다른 것, 그림자 같은 것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야. 가게 되면 이제 모세는 그가 그 집에 그 하나님의 그 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모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그 우월하신 분이야. 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그 완성하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완성하시고 최고봉이 되신 분이다.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superior of Jesus,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우월성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쭉 보시게 되면은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오해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들이다, 맏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밀접한 관계를 인간의 텀으로 하다 보니까 맏아들,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의 서론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이 계시들이 사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문자화된 것, 그것이 말하자면 구약이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그 메신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조상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근데 그 계시한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계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냥 전주곡이었다, 하나의 그림자였다. 완전히 어떤 구약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보내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완전히 말살하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어지고 컨티뉴에이션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그 과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나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너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루터란 교회를 형성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그 조직이라든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 카톨릭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꽤 많다는 거죠. 그 카톨릭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좋은 영성도 있고, 또한 그걸 갖다가 다 역사를 통하여서 컨티뉴에이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포밍하고 또 이 컨티뉴잉하고 리포밍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최고다, 그것이 가장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는 단어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날이 계속 지나갔죠, 그죠? 그럼 2000년이 훨씬 넘게 왔습니다만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 모든 날에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이라고 했을까? 이건 시간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가치적인 문제. 이거의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궁극적인 계시, 궁극적인 가장 최고의 계시, 가장 클라이맥틱한 계시. 이걸 소위 이야기하면 종말론적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모든 인생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그냥 끝나는 종말로 그냥 항상 시간적인 단위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그 의미로서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날, 모든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 중심이 되는 날,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말론적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텐트를 이제 보게 되면, 텐트의 중앙에 있으면은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최고봉,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 최고봉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종말론적인 사건이나, 그게 이 천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모든 그 천사나 모든 먼저 같은 성도들이나 이 모든 생물들, 모든 권세들이 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그러니까 이 천상의 그 예배의 중심에도 누가 있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적인 세계와 또한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모든 시공간을 넘어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승천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최고봉의 사건. 그걸 통해서 과거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히 돌아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사건, 종말론적인 사건. 여러분,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항상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리니어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냥 주님 재림하고 그냥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끝나는 어떤 그런 종말론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요? 다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블랙홀처럼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건,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생명과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이것은 어떤 사건이다? 종말론적 사건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 갑자기 저는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는데, 예.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막 저도 갑자기 어떤 데 막 전율이 와요. 아닌가 보다, 그죠? 오케이. 네, 뭐 계속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그래서 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의 그러한 그 권세를 이어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재림 시에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정말 주님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왕 대신 왕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태초의 프레임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이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하면 오메가에서 알파로 바꾸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광채시요. 여러분 한 단어가요 얼마나 사실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헤비하고 신학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무게 있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기억이 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이시면서 또한 그 안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시고 인자로우시고 영원한
하여튼 무슨 많은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초월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쉐키나, 미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 녹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쉐키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빛으로 이렇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세상의 빛이다. 왜 그 빛이 발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충만한 빛이 이렇게 쫙 비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이 우리 진정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형체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죠. 사실 빛이 없으면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본체, 하나님 정말 그 자신, 그 자체의 형상이다,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항상 여러분께서 히브리 원어는 쉽지 않잖아요. 원래 헬라 원어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그 영어 성경이 뭐냐면은 RSV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한 타낙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이시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정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정경은 항상 히브리로 쓰여진 히브리 성경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타낙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했는데 영어로 그거를 이제 보시든지 아니면은 RSV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 버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탬프를 이야기해요. 스탬프. 이렇게 탁탁 찍는 스탬프 있죠. 보면은 그 인장은 항상 찍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본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카피처럼 들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언어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본체에 가장 나타나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hiddenness of God,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뭐냐면 revealed God,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계시된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시된 하나님에 있어서 그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자체가 같으신 분인데 우리가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분과 어떻게 해요? 다르다,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님의 그 계시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뭐냐면 이 만물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역사, 우리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지구의 한계 속에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도 간섭을 하시지만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구 더 넘어서서 모든 만물, 우주, 세계를 다 이끄시고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 속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천사들보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와 예수님의 지금 현존의 지금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훨씬 더 오른 말. 천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잽이 안 된다. 잽이 안 된다. 예. 자, 그런데 이제 5절에부터는요, 천사보다 왜 더 월등하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 유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신비한 영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보시면 이 선지자들, 이 모세에게도 나타났을 때에 먼저 천사가 그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이 선지자와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봐도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또한 주는 하나의 중개자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또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이제 또 좀 더 상세하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좀 먼저 이게 마무리를 짓자면, 예수님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옛적의 그 유대교, 그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것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사역이 모든 이 세계의 역사,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다. 그런 최고의 사건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원 종교주의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러면서 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복패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니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른 모하메드 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었을 때에도 이런 귀한 역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주시고 이 진리의 길을,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정말 그 은혜를 늘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